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지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요한은 주님이시다 외치자 베드로는 주저없이 바다에 뛰어들었죠.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 남아 무거운 그물을 작은 배에 싣고 육지로 끌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이 있었고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고 첫 말씀을 건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반은요 하루의 첫 시작 곧 아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속식이 있었죠. 그리고 음식을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섬겨라 하지 않으시고요, 다시금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요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친히 굽고 계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지만요,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 손수 아침을 준비하시고 주님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전에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죠. 근데 지금은 그 장면이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요,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전적인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식사를 위해서 숯불 주위에 둘러 앉았을 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분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자기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그 주님임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 중에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앞에 계신 그분은요, 환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놀람과 감격이 뒤섞여 감히 예수님께 선뜻 말을 건네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다시 만났다라면 그들이 기뻐하고 말을 건네고 교제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는 그 자리에도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장담했던 제자들도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배신자와 함께, 자기를 버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 저주만 받지 않아도 다행일 텐데 지금 식사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더욱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곧 닭이 울더라. 며칠 전 대제사장의 집에서 바로 그 숯불 곁에서요, 너도 예수의 제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주하였죠. 그 기억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무겁고요, 가슴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지만 선뜻 그 식사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었고 주님과 기쁨의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 그의 심정을 아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장 10절에 보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고 민망한 상황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를 벗어났죠. 자, 그리고요, 좀 엉뚱한데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고기 세라고 얘기했습니까? 물고기 그냥 가져오라고 얘기했지 물고기 얼마나 잡혔냐고 주님께서 세어보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미안하고 그 뒤섞여 있는 그 감정 때문에 베드로가 마음이 힘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물고기 세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 그 마음을 알고요, 그 쓰린 마음, 상처난 마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와서 오라라는 겁니다.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쯤 되면요, 책망을 하시든지 회개하든지 금식해라 하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덜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한마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런 말씀 없이 식탁으로 초대하셨죠. 자, 그러니요, 제자들 중에서 감히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음식에 누가 손을 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것은 그냥 단지 아침을 먹어라 이 의미가 아니지요. 너희 힘들지? 죄책감에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공감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신대요. 그 이유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자식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주님이 겪으신 시험과 고난은요, 우리가 겪은 시험보다 못하기는커녕 훨씬 더 크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함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목마르고 피곤한 인생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식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식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길을 잃은 텅 빈 그들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셨고요. 그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누가 배고프다고 얘기했습니까? 조반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밤새도록 헛거물질하느라 지쳐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기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육지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깨뜨려 보시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옥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나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모두 주님께서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요, 지금 내게 없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기에 불필요하거나 혹은 해로운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또한 내게 없는 것을 내 힘과 방법으로 억지로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요,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의 위로, 매일의 공급으로 주님은 저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며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식탁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놀라운 믿음 앞에 저희도 또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피로와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고요, 마음이 허기진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고요, 또 상처와 외로움으로 무너진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듯 오늘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실제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